네, 오늘 마태복음 2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네,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믿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은 믿는 사람의 삶을 상징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증거, 그리고 마음, 그리고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은 의에 대한 준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본장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루어졌고 유다의 배반은 3절에서 5절 뒤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29절의 사건 뒤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심으로써 순환의 구속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0절의 마지막 만찬을 보십시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여러 규례들 중에 하나인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5절에 이루어진 준비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유월절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새 규례를 정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적인 유월절을 지키시려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주님의 만찬을 유월절과 연관시켰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전통은 메시아가 유월절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유월절과 연관시킴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에 사용된 희생양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날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의 성찬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지켜질 새로운 기념의식으로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노예 처지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축제인 유월절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죄와 그 결과를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열정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역시 죄와 그 결과들에 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육체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육체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여전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25장과 26장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으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 있으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르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해 노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담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전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라는 날까 명절에는 가지 말자. 예수께서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몽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는가?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판 유다가 대답하여 라피에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동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을 깨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제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주자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곧 예수께 나와 마피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일어나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데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들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았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냐?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의 해가 아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대 들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밝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실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털컥하며